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배우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물며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꽃이나 또 나무나 이런 날아다니는 새들, 공중에 이런 구름들, 또 바다에 출렁거리는 파도, 물고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고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우리 배우는 것을 멈추고 거기서 정체된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다 동등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대하시고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격차가 심하고 차별이 많고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갑과 을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은 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특권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 공부, 우리 기억드리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갑과 을의 이 관계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갑질하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 기업이나 교육계, 각종 회사에, 심지어는 이 종교계까지 이 갑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이 갑질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참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우리가 아찔하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잘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한쪽이 기울임이 없이 양쪽 날개가 똑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연합을 많이 강조했죠. 우리 지금까지 10과까지 쭉 공부를 해보면서 에베소의 중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트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 부모와 자녀도 요즘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주인과 노예, 또 주님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그런 양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다르지만은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번복되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는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1소지와 2소지로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정과 종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3소지, 4소지, 5소지로 이렇게 볼 때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종이 된 주인과 그 다음에 주인의 밑에서 받들고 있는 이 진짜 종, 노예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이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교과 공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권면인데 이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 타테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육신적인 부모님과 또 자녀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자녀들을 위한 권면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하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첫째 계명은 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시대가 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을 공경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받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꾸 음식 날라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이렇게 해서 아주 떠받들고 아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바뀌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현대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버이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좀 뭔가 좀 퇴색되어지고 그런 그 마음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출생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시작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슬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만 10대나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무리하게 할 수 없으며 5째 계명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나머지 계명들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또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신앙 문제에 대해서.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어미나 아비를 이렇게 학대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엄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날의 자식들이 그 부모를 상당히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참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받드는 그런 정신, 그 성경적 정신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식들은 자기 이제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구조가 그래요.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부모를 이제 멀리 두고 이렇게 한 가정 단위로, 소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부모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부모에 대한 유산이나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생명보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그런 행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구원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 한은 부모를 우리가 철저하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 그 가정은 참으로 훌륭하고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행복하죠. 정말 행복하죠. 또 그 좋은 부모를 만나면 신앙이 돈독하고 그렇게 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환경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제 어머님은 불교 신자였고 제 아버님은 무교,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런 속에서 뭐 배운 게 뭐 그렇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그런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배우기 때문에 참 큰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있는 반면에 부모들을 위한 권면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금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부모의 권위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무참하게 학대한다든가 고통을 준다든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 자제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분노가 날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참 심성이 참 굉장히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수준과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면은 굉장한 큰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노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참 많아요. 아이들에게 오해도 하고 또 내 감정적으로 아이를 취급을 하고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훈육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금도 이 아이들을 보면 미안해요. 아주 미안해요. 한 번은 저 둘째 아이가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한테 왜 그랬냐고 그래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 가운데서 참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후회가 됩니다. 모든 징계, 훈계, 교육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자기 감정의 표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이 그 표정 보고 당장 반항을 합니다. 아이들을 징계하고 채찍을 가할 때는 그 채찍을 하고 있는 그 부모의 얼굴에 굉장히 마음 아픈 표정과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그냥 확 격한 감정으로 노를 바라고 격발했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는 너무나 커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걸 느껴져 가요. 참 내가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먼저 아버지들에게 금유할 것을 말한다. 보통 이 아이들이 부모의 견책을 많이 받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에 이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 명령이 이어진다. 바울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졌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시대, 이 로마 시대는 이 아버지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예나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을 마음대로 취급을 했어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녀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그 권면을 할 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렇죠? 사회에 보통 가지고 있는 통념을 완전히 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특히나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종도 있고 또 상견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각종의 갖가지 사람들이 다 부류가 거기에 섞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용기가 아니고는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부수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폭력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권한은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넘어섰다. 노예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가족관계를 대담하게 밝히고 재구성하고 있다. 엘렌 화이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모든 말을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협하거나 압제 또는 자녀들이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아요. 저도 과거에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들하고 갖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뭐 여러 관광지나 또 파악 이런 데 자주 이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얘들이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참 어려워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와 남편의 이 사이에서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밟았는데요. 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더 어렵더라고. 그 나무에 있는 가지를 우리가 어떤 분은 그 분재를 하는데요. 이 분재한 사람들 보면 막 철사로 이렇게 막 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부드러운 가지는 아주 잘 휘어져서 그 분재할 때 그 모양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걸 잘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커서 이 가지가 뻣뻣해지면은 하다가 분질러져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연한 가지입니다. 이 애들이 자랄 때 잘 잡아줘야지, 잘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큰 나무가 그 줄기가 커가지고 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다가 분질러집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3살 이전에 모든 교육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마치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 그건 아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날,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권면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사랑의 권면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런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상당히 좀 표준이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1권 21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전과 종들 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3소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소지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바울 당시 교인들 중에 노예와 그들의 상전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도 이제 그 교회 안에 한 교인으로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데, 이 표현지를 쓰여질 그 당시에는 로마 지구에는 약 6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인구의 5분의 2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노예들도 교회, 가정교회든 회당이든지
참석률이 자꾸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전도 교회 거기 참석하고 노예도 참석하는데 좀 관계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이 노예에 대한 내용이 그의 편지서 가운데 여러 곳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빌레몬서에도 있고 디도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누누이 거기에 언급을 했어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그 노예들이 어떻게 처신할 건지, 상전은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노예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제1세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현실, 이러한 상황은 사도의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 너희는 노예도 자유인도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라. 이렇게 노예든 누구든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상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노예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견이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시는 충분한 권한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또 바울이 그렇게 하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거나 반항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과 공부 서론에 성경책에 그 노예들이 함부로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성경책을 다 잘라놨어요. 다 잘라놓고 그 노예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책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책이 아주 얇게 됐어요. 그 책이 좀 보관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런 걸 뒤바꾸고 완전히 업사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파워는 없어요.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하도록 위한 권면으로 그는 시작하고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불의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현실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선족 중국 조선족이 한 몇백만 되는데 그 한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한 조선족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 1년 전에 그 통계에 보니까 70만 명의 조선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인도, 월남 여러 지역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학대를 하고 아주 심하게 아주 목숨이 아주 거의 연명할 정도 아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기사들을 제가 봤어요. 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만 그러겠어요? 네.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물론 로마 시대 때 노예의 성격과 지금의 노예는 좀 다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과 한번 대비시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은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이라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은 현재의 불의한 상황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부적인 어떤 조직이나 그런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의 정신과 그 사상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을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예제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올바르지 못한 그런 제도였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그 자체를 아주 뒤엎어버리는 그런 노예들이 항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노예들도 상전에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더라고 하면 노예들이 전부 드러나가지고 어쩌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많은 노예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셋째 날 교훈, 교회 안에 공존하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현실에 대한 목회자 바울의 권면은 신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사상들이 조용하게 물밑에서 이렇게 작업이 될 때 비록 사회는 그렇게 냉엄한 그런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과 그 신학의 그 사상은 이런 것들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많이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서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네 번째, 종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노예와 현대 직장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첫째, 존경하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러면 주인도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종도 기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켜볼 때만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일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즐겨 섬기라. 종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악한 상전이 이 종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훨씬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모든 주인과 상전과 종의 이 갈등, 이런 갭을 가능하면 좁힐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라. 그렇습니다. 비록 고통과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땀과 그 아름다운 그 신앙적인 그 태도를 통해서 나중에 분명히 너에게 상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봉사를 하라고 요청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종들에게 충성의 대상을 대체하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충성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하든 그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 주인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거나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충성을 주인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냥 그 주인을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시듯이 충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충성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다.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훌륭한 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헌신과 충성의 대상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한다. 이 본질적인 대체를 장려하면서 바울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변화된 관점, 즉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아주 참 신학적인 정통적인 기독교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소지입니다. 종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나 상사를 잠깐 동안 섬깁니다. 영구히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과 영원한 시간 동안 섬깁니다. 또한 최후의 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공평하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예수 주님 앞에서 일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 굉장히 주인도 좋아하고 또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훨씬 크게 되겠죠.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뒤에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생계를 이어가려면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나 상전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직장에 있을 때나 종이 일하는 상전, 이 상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장에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통일, 연합, 하나, 한 몸, 한 일체를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지, 상견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상견들에게 너희도 그들 노예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그런 정신으로,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상견을 모시기도 하지만 상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를 잘 그런 정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아주 잘 어려움이 없이 풀어지겠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주인들도 위에 하늘에 그들의 주인이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료 종들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종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한 동료고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들과 같이.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셨어요. 주인과 종, 상사와 직원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서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대하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아주 원활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족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상견을 얘기하죠. 상견이라는 이 단어는 자유인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가리키며, 바울은 심판되어서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두 가지 동기로 종의 주인들을 향한 자신의 명령을 뒷받침한다. 주인과 그들이 종으로 간주하는 이들 모두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죠.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주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하늘의 주인께서 당신의 종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종들의 주인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바울은 이 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관계에서 정중하게 행동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로를 대하듯 서로를 대할 때이다. 그래서 이 종업원과 이 주인의 이 관계가 참으로 요즘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의 묶어주는 하나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사랑의 관계지만은 가족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교과 공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희를 입양한 아들이다, 또 자녀다, 그리고 너희는 구속함을 받았다, 또 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줄 상속이 있다, 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너희들을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네핏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날 교훈, 종과 주인이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차별이 없으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종들에 대한 일반적인 악한 관행을 중단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한번 쥐어보게 하라 그랬어요. 아주 참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그래서 이 갑질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갑질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치 얼음의 위에서 서 있는 그런 긴장과 텐션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전혀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질을 하다가 심판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질을 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갭이 많고 위와 아래가 너무 이게 차가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보여주는 그 영향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그런 결심들을,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과 또 기도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정한 영역, 위치, 일이 맡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나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이 맡은 소명을 끝내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짜 종이 되려면 예수님이 종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선한 이 아침,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애모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속,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